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우이위지입니다. 우이이지가 아니고 우이위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뭐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지혜의 길. 이게 뭐예요? 우이위지.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종결부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그래서 처음 도입부 그리고 본론부 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본론부, 교리적인 교훈과 실질적인 교훈을 본론으로 다 얘기한 후에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선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20절까지죠. 앞선 3절부터 16절까지 쭉 문안 인사를 해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필두로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언급해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를 다 기록해 가다가 갑자기 17절부터 20절까지 또 하나의 권면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6장에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쭉 적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쭉 적어가다가 바울에게 갑자기 이게 생각났던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 오늘처럼 우리가 뭐 컴퓨터로 이렇게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쓰다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지우고 앞으로 가서 다시 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뭐 양피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펜으로 막 쓰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고 문안 인사를 쭉 써가다가 갑자기 이게 아마도 불현듯 떠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적어가는 중에 꼭 다시 한번 해야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죠. 이때 권하노니 라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곁으로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지를 쓰다가 곁으로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뭔가 권고가 됐거나 간청이 됐거나 격려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닌 말이에요. 곁으로 불러서 야, 이렇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제발 이렇게 해줘 라는 의미가 담긴 얘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멀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말 쓰다가 곁으로 불러서 아니면 자기가 곁으로 가서 꼭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교리적인 교훈과 실질적인 교훈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도들에게 꼭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해주고 싶은 말,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뭐예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잘 살펴서 분별하고 너희가 배운 교훈과 다르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초대교회잖아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 이단들도 많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소위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들은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은 없죠. 가짜 복음이에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바울은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해요.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게 아니라 잘 분별하고요.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들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별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들의 가장 특징적인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지 않고 뭐예요? 자기들의 배만 위해요. 그러면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살살 정말 좋은 말인 것처럼 하면서 미혹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말은 바울이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하는데요. 자,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예요. 배. 그들의 신은 배. 뭐예요? 자기 배부르는 것.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핵심 가치, 그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부풀리면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국익과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권력, 자신의 어떤 지위, 재산 이런 거에만 탐욕에만 눈먼 정치인들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다거나 성경을 멀리하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입만 열면 교회를 위해서, 입만 열면 그런 얘기들 해요. 성경적이어야 한다라고 늘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는가 아니면 자기 배를 위하는가, 자기 배만 위하는가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권면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이 잘 살피고 말씀에 다른 얘기 같고 다른 삶을 산다면 잘 살피고 여기서 떠나야 해요. 목사가 인간적으로 관계가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도 거듭 다시 당부할 만큼 중차대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권면이 바로 이겁니다. 잘 분별하고 이게 말씀에 합당한지 잘 분별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과감히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언급하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자,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참 순전했나 봐요.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세계교회 역사에서 정말 순전하고 순종적인 교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교회 역사를 잘 모르지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순종적인가요? 목사가 얘기를 하면 뭔 얘기가 됐든 아멘하고 또 자기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다 갖다 바치고 순종하고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순전해요. 순진하고 순종적이에요.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랬나 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만큼 말씀의 순종을 잘해요. 잘 따라요. 순전해요. 순진해요. 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잘못된 명령도 그냥 따라가고 그릇된 길도 따라가요. 잘못된 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아멘, 목사가 딴 얘기하는데 아멘 그러면서 막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위험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는 보편적인 위험성이에요.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순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런데 나쁜 자들은 이걸 이용해요. 내 배를 위해서 은근히 앞에는 교회, 성경, 하나님을 딱 내세우면서 내 배를 위한 뭔가를 쫙 풀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착해서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거 잃는 것 정도는 또 문제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해요. 선한데 지혜로우란 말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선한데 우리가 지혜로우란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권면이 뭘까? 뭔 말인지는 딱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순수함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권면인데, 그러니까 윤리적인 분별력과 순종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인데 단순히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악한 데에서는 미련해야 돼요. 악한 데도 지혜로워야 될 것 같은데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악한 데 지혜로움은 뭐냐면 악을 익숙하게 다루면 내가 여기서 악조차도 잘 활용해서 나는 내가 바르니까 악조차도 잘 활용해서 나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악에는 미련해라 라는 얘기예요. 악을 익숙하게 다루거나 계산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아예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순수하라, 순결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딸 아들이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하겠죠. 시험을 볼 때 컨닝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몰래 본다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숨겨서 컨닝을 하는 문제. 아니면 지금 받는 연봉보다 뭐 중국에서 100배의 연봉을 줄 테니까 그 회사 기밀 가지고 와. 많죠. AI 시대에 요즘 그런 이런 데 많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 수 있는지. 야, 그 세금 정직하게 다 내는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 이런 편법들을 쓰면 세금도 아낄 수 있잖아. 편법이에요. 편법. 불법이 아니라 단순하게 편법이잖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런 행위들이 일시적인 이익이나 편리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는 듯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계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악에는 미련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옳지 않은 길은 처음부터 차단하고 아예 나는 그런 거 몰라 하고 멀리하고 바르고 착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라라는 권면이에요. 이게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이게 우이위지의 길입니다. 우이위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미련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실력 그대로 시험 다 보고 남들은 연봉 받으면서 이렇게 뭐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고 이러면 되게 나만 미련하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유혹, 이런 생각 그러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내가 미련한 삶 같고 저 사람들이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직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이위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치죠. 예수님께서 그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세상 사람들의 능력으로 따지면 더 많은 군대를 위력적인 군대를 불러서 모아서 그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길이요. 뭐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루저,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길이에요. 주님의 방식입니다. 뭐가 지혜로운 길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우리의 의지와 주장을 내보여서 우리가 원하는 길과 방식을 쟁취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우리가 원하는 바른 방식을 쟁취할 것처럼 나아가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리석고 별로 안 가고 싶은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넓고 편하고 좋은 길이니까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고가 아니라 아예 그냥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길, 이로운 길, 좋은 길 추구하면 그거는 사실은 배만 위하는 길이에요. 맨날 말씀 따라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방식을 선호할 때 우리는 사실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 위험이 큽니다. 세상의 넓은 길에 현혹되지 않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용기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이위지. 세상에는 어리석게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그 길,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